같이 말할 수 없느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마련하라는, 준비하라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식양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세계 돌판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첫 언약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하나님의 그 주시는 식양대로 성소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매일매일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식양대로 주신 것을 오늘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이 첫 장막에는, 성소에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를 말씀합니다. 거기는 등대와 그리고 상과 진설병이 있었고, 그것을 성소라 일컬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 뒤에 둘째 장막 뒤에 있는, 둘째 휘장 뒤에 있는 그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고 일컬었는데, 그곳에는 금 향로와 금으로 둘러싼 언약궤가 있었고,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시는 그 만나와, 그리고 금 항아리와 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그리고 언약궤를 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 위에는 속죄소를 덮는 두 천사가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향해서 그 속죄소를 덮는 그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고, 이것을 시온자라 그럽니다. 시온자.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서 섬기는 예를 행하였고, 이 성소는 제사장이 항상 첫 장막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장막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왜? 이 죄 사함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홀로 들어가서 자기와 백성들의 그 죄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놓고 있는데, 이것은 비유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입니다. 육체의 예쁨만 되어서 그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이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여지껏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드리는 그 제사와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들어가서 자기와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사가 아닌 이것은 그림자의 겁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말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하셨다 이겁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드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습관화되고 그 죄에 대해서 모든 것이 흐려진다 이겁니다. 오늘 내가 죄를 지었어. 하나님 앞에 짐승을 다 잡았어. 내 모든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켰어.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사람들이 무뎌집니다. 그에 대한 것을 그것에 대한 가치와 간절함이 묻어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시니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었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죄라는 것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에게 속한 모든 죄를 그 아들의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겁니다. 모든 물건과 모든 것은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이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예쁨만 되어서 기억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화목제물을 삼으시고 속은 제물을 삼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아들에게 전가시키사 저주의 십자가 아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하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게 하셨다 이겁니다.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렸어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큰 사랑을 베풀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세상 모든 자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나 주신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죄의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이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니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이라 성경은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마무리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생명이 없다 이겁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은 예수의 피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들이신 모든 죄를 그분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값진가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의 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셔야 된다 이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죽었던 우리를 살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속건제물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었습니다. 죽었던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았던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없으리요? 어찌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으리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보배로운 피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귀한 피를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 이겁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행위로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 이겁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많은 희생을 하고 섬기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임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았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선물로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심으로 우리가 담대히 세상을 맞서서 싸워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이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면 이 세상을 맞서 살아갈 때 조금 더 두려움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내 안의 것과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왜? 우리의 나약함이기 때문에 온전히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예수의 피로 물리치며 내 안의 것과 영적 전쟁에 능한 자들이 되셔야 된다 이겁니다. 힘을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내가 그것을 매일매일 물리치며 영적 전쟁에 능한 하나님의 군대들로 여러분 일어서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용사들로 일어나셔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습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큰 교회, 좋은 교회 어떤 직분을 가지면 내가 하나님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부자라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 사는 것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물질이 많고 적고 큰 교회 다니고 작은 교회 다니고 이것이 아버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과 행함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되었는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가? 성령을 구하는가? 그분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내 죄를 낱낱이 눈물로 회개하는 매일매일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가? 한국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우리 부모님 세대의 그 뜨거운 기도의 불이 이 한국교회에 다시 불붙어야 된다 이겁니다. 옛날에는 모두가 모여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때가 우리 선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큰 교회에 나가서 울고 주님을 기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 남에게 방해를 주느냐? 어쩌나 저쩌나 무성한 입들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기도가 할 수 없다. 그런 말을 내뱉는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 교회는 잘못된 것입니다. 내 가진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춤추며 순전한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너무너무 머리에 더하고 빼는 것을 다 내려놓고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가식적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위장하지 말고 아는 척 있는 척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을 속일지언정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느니라. 우리의 패배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 믿는 다른 자들이 거짓말들을 너무너무 잘해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거짓말을 합니까? 본인의 열등감입니까? 치료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아들에게 다 전가하시고 인류의 죄를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하시고 그 아들을 저주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냥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다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느냐? 낙원으로 가느냐? 딱 두 가지 필임을 아셔야 된다 이겁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교회에 들어와서는 세상의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자랑하지 마십시오. 높은 지위에 있으신 분들일수록 하나님 앞에 낮추시고 겸허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어야 되고 세상을 짝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섞여서 사는 삶도 아니라 이겁니다. 그분 안에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 다른 어떤 이에게도 주신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예수의 그 보배로운 피, 이 큰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의 찬양을 올리시고 기도하십시오. 매일매일 감사의 자원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늘 부족한 감사임을 여러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내려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축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어찌 감사하지 아니하리, 어찌 춤추지 아니하리. 모든 선택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는 우리 각자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에 다 주셨습니다. 그 나머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두 가지 갈래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영원히 사망의 길을 따야 될지,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우리가 나가야 될지, 이것은 내 몫이라 이겁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것으로